오늘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석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 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파괴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이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대에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환상이 주어집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된 이 성전 환상은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복구하는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건축 도면처럼 보이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의 여러 공간과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성전에는 바깥뜰에서 안뜰로 그리고 안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어지는 여러 겹의 문과 벽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방은 더 작아지고 빛은 더 어두워지며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질서가 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다루어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도시는 단순히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구별되다,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죄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백성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유로 종종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대함과 가벼움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친근한 조력자 정도로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며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동시에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습관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경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20절에서는요, 성전의 벽과 장식에 대한 설명이 펼쳐지는데요.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룹과 종려나무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과 종려나무가 서로 마주대하였는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으며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케루브라는 단어를 음차한 것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존재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던 존재가 바로 이 그룹이었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룹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 사이에 놓인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그룹이 더 이상 사람을 막아서는 존재가 아니라 종려나무와 나란히 새겨져 있죠.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생명과 번영, 승리와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그룹과 종려나무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성전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벽의 장식 자체가 하나의 복음인 거죠. 심판의 자리였던 곳에 이제 화평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다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단절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는 은혜이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까워졌지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안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사라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죠.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불안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6절에서 이어지는 성전 묘사에서 에스겔은 성소 앞에 작은 나무 제단에 시선을 멈추는데요. 22절에서 이 나무 제단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상은 식탁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히브리어에 제단을 가리키는 단어로 미츠베아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슐한이라는 식탁을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가리키는 단어로 식탁이나 밥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식탁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사를 받으시는 분에 그치지 않고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식사하는 관계, 그것이 이 여호와 앞에 상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가운데 계셨으며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무너진 성전 이후에도 다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요 거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요 장막을 치다 천막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것, 그것은 새로운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멀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 41장에서 에스겔이 측량한 그 정교한 성전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를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며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평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시간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자리는요, 옛 성전의 바깥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열린 지성소, 하나님이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상, 바로 그 자리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되 동시에 그 앞에서 담대한 교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상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죄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지훈 집사님의 남편을 중환자실에서 치유받아 일반 병실로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호경 권사님의 아드님 붙잡아 주시어서 위중한 상황 가운데서 거대한 질병과 싸울 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그 병마와 싸워 꼭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합하고 좋은 약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여러 질병으로 회복하며 수술하며 또 질병과 싸워야 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과 치유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